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분노를 쌓는 자와 귀가 열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를 쌓는 자와 귀가 열리는 자 또는 귀를 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본다면 귀가 열리는 것이고, 사람 측면에서 본다면 귀를 내가 여는 것이죠. 이게 항상 함께 갑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잠시 이 서론격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엘리바스가 아니고 엘리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은 의인을 대상으로 한 얘기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단순히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얘기가 끝났어요. 11절 12절로 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얘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는 의인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이 엘리후가 하고자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몇 부분으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13절에서부터 16절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이제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아마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거의 살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두 부분만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16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가 등장하고, 또 구원을 받는 곤고한 자, 곧 그 귀가 열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고난의 목적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인인데, 성도인데,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을 위한 고난에 대하여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 13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분노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줄 모른다라고 우리가 그제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3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줄 알면서도 구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고난에 대한 분노를 쌓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는 마음이 경건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이 말은 뭐냐? 몸이 젊어서 죽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육신적 사망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육신적 사망보다도 영적인 사망 상태가 외적으로 나타난 상태예요. 영적인 그 내부의 죽음이 그 외부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젊어서 그 몸이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의인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려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살려두시느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넣으셔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에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의 그 완고한 자, 냄새나는 자, 썩어있는 자를 박살내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계속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부분들을 잘라내신 뒤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감당하게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다. 그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준비 과정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젊어서 그들의 몸이 죽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4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13절 14절을 통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는 반대로 15절과 16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으시는 사람들.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 살펴봤죠.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곤고한 의인입니다. 곤고한 의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곤고한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그렇죠? 15절 보시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그리고 똑같은 의미의 말이 다른 표현으로 다시 반복되는 게 바로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쌓지 않는 그 의인, 그 성도에게는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바로 뭐냐? 귀를 여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귀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부터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부터.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 말씀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의인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보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귀를 여시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깊이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전과는 더 깊은, 전과는 더 넓게, 전보다도 더 높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곤고하게 하는 고난이 끝날 때 특징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에 생각하던 거 이것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16절의 축복이 나옵니다. 16절의 축복.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열림으로 듣게 됨으로써 뭘 먹게 되느냐? 넉넉한 곳으로 기름진 것이 놓인 상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쉼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셔서 의인의 마땅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참 하나님 주시는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가 본문에만 두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이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넉넉함이 무엇인지,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또한 그대의 상에는, 그대의 삶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강건하게 하는, 샘을 얻게 하는, 먹을 것을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묶여있는 것의 상처의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이 고난 가운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입술에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쓸 때에 그에게 이러한 복을 주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신부 단장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있는 참된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 엘리후는 의인도 얼마든지 고난당할 수 있음을 논설했을 뿐만 아니라 욥에게 욥이 당하는 고난이 마음이 경건하지 못한 자의 고난이 아니라 의인이 당하는 유익한 고난임을 밝힘으로써
참된 위로를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책망입니다. 분명히 책망이지만 이것이 욥에게는 누구도 욥에게 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참된 위로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책망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권면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신앙의 후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신앙의 동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술 열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영적인 귀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사역. 권면 속에 또는 책망 속에 담겨 있는 주 예수님의 참된 위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13절에서부터 16절,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와 구원받는 귀가 열리는, 귀를 여는 곤고한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보면 이제 두 번째 부분인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고난을 극복하게 할 영적 지침들이 쭉 이제 나와 있어요. 이러한 고난을 이렇게 이기면 이러한 고난이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16절까지 엘리후가 쭉 논설한 뒤에, 그리고 이제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에, 성도로서 고난을 당할 때에 유념해야 될 상황들을 이 엘리후가 쭉 논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의 성장은, 참된 성도의 성장은 진리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대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머금고 내 것으로 만듦으로써 신앙 성장이 일어나죠. 그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그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게 걸척거리는구나, 그거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이 융성할 때, 기독교 신앙이 부흥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뜬구름 잡는 소리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소리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신앙이 이제는 타락하고 쇠락할 때 보게 되면은 좋은 말잔치는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한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엘리후가 고난을 극복해야 될 영적인 지침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논설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지금 한 구절에 두 가지가 나왔지만 같이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에 의인으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에 실패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첫 번째가 뭐냐? 분노입니다. 분노.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 13절에 아까 이 분노를 쌓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는 13절에서 말한 분노는 지금 이 18절의 분노와 똑같은 내용의 분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인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분노를 쌓아놓는 것, 이 분노하는 것은요, 무슨 일을 일으키냐면 쌓아놓은 모든 것을 일시에 다 무너뜨립니다. 이 분노가, 그 혈기라고 그러죠. 이 분노, 막 이 성질 낸다고 그러죠.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쌓아가고 있었던 경건의 훈련을 완벽하게 박살내는, 무너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이 장애물이 됩니다. 성령의 분노가 아닌 것은 거의 대부분 마귀의 책동으로 알고 속지 말자. 네. 성령의 분노가 아닌 이상은, 성령의 분노라고 우리가 이 결론 짓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봤었죠. 그러므로 성령의 분노가 아닌 것은 100% 마귀의 책동으로 알고, 물론 100%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가짐으로써 분노하지 않는다. 분노로서 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에 분노로서 이것을 무너뜨리지 말자.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뇌물의 그릇된 길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가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 성도가 이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뭐냐? 뇌물의 그릇된 길. 뇌물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을 건너뛰게 하는 게 뇌물입니다. 그렇죠? 마땅히 내야 될 것, 마땅히 거쳐야 될 과정, 마땅히 내가 이 치러야 될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건너뛰게 하는 게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 생각에 빠른 길, 고난과 연합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중에 자기가 생각할 때의 빠른 길, 자기 생각에 옳은 길, 자기 생각에 좋은 길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뇌물의 그릇된 길이에요. 뇌물의 그릇된 길. 이 뇌물의 그릇된 길에 가장 사례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19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실패입니다.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서부터 22절, 그 소돔과 고모라가 박살나는 가운데서도 천사를 향하여 변명합니다. 나 너무 힘들어서 못 갑니다.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소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소알이 어디냐면 아브라함과 싸운 뒤에 아브라함과 싸운 겁니다. 결정적으로 자기가 굽을 써야죠. 자기가 굽혀서 아브라함 밑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싸운 겁니다. 아브라함과 싸우고 나서 아브라함을 떠날 때 가장 먼저 쳐다봤던 곳이 어디냐면 소알 경계부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사는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은 곧 하나님 계신 산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산 버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의 빠른 길, 자기가 생각할 때의 옳은 길, 자기가 생각할 때의 좋은 길로 갔죠. 이게 뭐냐? 뇌물의 그릇된 길이에요. 근데 천사가 워낙에 다급하니까, 그리고 롯의 신앙 상태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천사를 허용해 버립니다. 허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나서 자기의 두 딸과 동침하는 이 어리석은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족속이 암몬과 모압이죠. 암몬과 모압의 이 두 족속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빨리 끝내는 가장 빠른 일은 무엇인가?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빠른 길인 것이죠. 그게 지금 이 뇌물의 그릇된 귀에 담고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두 번째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음은요 매우 중요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또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 부르짖음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공기를 찢는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공기를 찢는다. 주여 하면서 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공기를 찢는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를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가 조용조용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각 사람의 목청에 맞게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를 찢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이 그대의 부르짖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중요한 부르짖는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엘리후의 의도는 무슨 의도냐? 엘리후를 만나기 전에 부르짖음의 내용, 곧 고난에 대한 욥의 자기의 관점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욥이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태도는 반드시 장려돼야 되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바는 뭐냐? 당신이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진리 지식의 깊이는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여기던 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그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아, 내가 이거 부분적으로만 알았구나, 더 깊은 것이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한 단계 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못 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이 없고 성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부분을 깨고 넘어가는 사람, 아, 내가 뭔가를 좀 덜 알고 있었구나, 아, 이건 내가 좀 컨셉을 잘못 잡았구나, 그거를 인정하는 그 순간 찰나의 생각이 그 사람의 신앙을 한 걸음 쑥 더 성장하게 앞으로 쭉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러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께 복음으로 꽝 얻어맞고 나니까 본인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단번에 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의 아주 극명한 명확한 사례입니다. 또 종교 개혁자들의 결단입니다. 중세 1000년 동안 내려오던 로마 카톨릭의 그 모든 성경 해석 방법을 그 한순간에 바꾼다는 게 그게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꿔버리죠. 죽기까지 그것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의 신앙은 당대의 사도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당대의 사도. 물론 이제 사도는 없어졌지만 사도적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칼빈이 루터가 하나님 품에 으로 갈 때에 소천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서를 내는데 그대 이 유럽을 향한 사도여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아버지이며 유럽을 위한 사도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적 신앙까지 나아갔던 종교계 역자들의 신앙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본인들이 옳다고 여기던 것을 과감히 옳지 않다고 드러났을 때 과감히 버리는 것, 그때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그 지식의 진리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 가운데에 우리 성도가 의인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 자세는 20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20절에서부터 21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이 말이 이제 21절에서는 뭐라고 똑같은 의미지만 뭐라고 반복돼 나오냐면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밤을 사모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악으로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여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심하여 그 밤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조심하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밤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밤이 무엇이냐? 세상입니다.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세겜 지역의 문화가 좋아 보이고 그 밤의 문화입니다. 어둠의 문화입니다. 거기 끌려갔다가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근본적인 책임은 야곱에게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갔어야지. 왜 세겜에 머물르느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삼가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행동 방식 등을 삼가고 조심하여서 스스로를 챙기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려는 원인이 어디 있냐면 자기의 추함과 자기의 죄를 숨길 장소가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목사인 저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서 나의 죄와 실수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가 드러났을 때에 우리의 눈빛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축하해. 잘했어. 옳은 일이야. 이래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게 저거 아주 더러운 죄인이네 이러면은 그거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아갈 때에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죄가 불타는 것을 기쁜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향기로 받는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서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22절, 24절까지는 핵심은 무엇이냐? 22절에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22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각종 신령하는 자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산 아래의 이스라엘에게로 내려옴과 같이, 그러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다음 23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토를 달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자. 이게 뭐냐면 자기에게 고난 주신 것을 기억하고 높이고 찬송하는 얘기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겠습니까? 지금 욥이 무슨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나의 귀를 여시고 나의 상에 기름진 것을 놓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후가 욥에게 주고 있는 고난을 당하는 의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쭉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제 26절로 딱 끝나야 되고 27절부터가 37장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37장에 보면은 온갖 각종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나누면서 아마 또 이 나누던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오늘은 이 26절까지만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제 엘리후의 최종 발언 37장 최종 발언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이 자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로 마무리가 되고 37장 마지막을 보시면 그리고 38장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 흐름을 가지고 엘리후의 발언이 어떠한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자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왜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내일 본문,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